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이제 특별히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그 갈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뭐합니까?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영의 성품이기 때문에 질투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이제 말씀들을 이제 좀 드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의 이 모든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정세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화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야 뭐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이 다 돌아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협정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협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협정이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협정.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협정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성경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협정이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협정이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과 뭐가 맺어야 됩니까? 협정하는데, 평화협정을 하는데 그것을 왜 그것을 두고 평화협정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협정이라 하느냐? 그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은 본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갈대아 우르,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래는 아브라함이 어떤 계통인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슬람 백성들과 같은 선조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아브라함의 협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이제 그들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에게도 조상이 되죠. 그럼 전 세계 히브리인들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죠. 이런 용어를 따서 무슨 협정이요? 아브라함의 협정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았나요?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래서 이스마엘 백성들의 후손도 팔레스타인 백성이요. 이슬람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으면서 에서의 후손도 이제 이슬람 계통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 협정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나라가 있어요. 맺은 나라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대로 말하면 제목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아부나비 협정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한 형제다 니나 나나 싸우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건너편 건너기 전 이집트 바로 옆에 요르단과 또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작은 나라하고 또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그리고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럼 몇 나라인가요? 벌써 4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신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유튜브로 지금 뭐 뉴스로 떠들어도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때를 읽지를 못하겠죠. 자, 1절 3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오지요. 지금 왔습니다. 지금 올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이스라엘이 뭐 한다는 겁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협정이 계속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요르단이나 요르단 지나가는 시리아, 그리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레바논, 이라크,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평화협정이 맺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4나라가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화협정이 다 이루어지면 이 지구에 뭐가 시작되느냐?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7년 환란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재앙이 있나요? 나팔 재앙이 있죠. 재난이 더욱더 깊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깜짝 놀라셔야 돼요. 네. 준비해야지 이제. 그렇죠. 때가 됐는데 준비해야 되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난번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났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러시아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8월 달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일어났지요. 8월 19일 날 시작해서 시간은 72시간 동안이었는데 번개가 12,000번의 번개를 쳤다 그래요. 몇 번요? 12,000번요. 그럼 12,000번 번개를 치는 가운데 산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307곳에 산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불이 났나요? 화재가 산불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시작됐거든요.
번개를 통해서. 그리고 호주 산불이나 러시아 산불이나 조사를 해볼까 하면 그거는 인재였어요. 인재였다니까. 사람이 산불을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천재. 그 자체가 무슨 재앙이냐? 나팔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산불이 났다고만 했지, 이것이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모르죠. 모르죠. 성경에 나와있죠. 모르죠. 그래서 72시간이면은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3일 동안 번개가 몇 번요? 12,000번 번개를 치는 가운데 307곳의 화재가 번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나팔재앙이 온다는 뜻입니다. 왔다는 뜻입니다. 예. 놀라시겠지요? 이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도 참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재난이 시작됐다고 외친 지가 지금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놓고서는 나팔재앙이 이제 순서가 나팔재앙인데, 이것이 언제 오려나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 순서가 그러니까요. 그죠? 성경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가 인재냐 천재냐 하는 가운데서 근본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는데, 그 전에 산불은 전부 다 인재였다 이 말입니다. 인재. 조사해보니까 전부 사람이 산불을 냈다, 실수를 했다. 그러나 근본에 일어난 산불은요, 12,000번의 번개를 쳤는데 37곳에. 그러니 얼마나, 이거 뭐 아무리 화재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불 끄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화재가 만들어진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느냐고요. 예.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 때, 그때는 우왕좌왕 야단날 겁니다. 예. 지금 고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나팔재앙의 근거는 계시록 8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경을 깨우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계시록 8장 3절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5절에 천둥치는 소리. 우레가 천둥치는 소리죠. 우레라는 것이요. 그렇죠? 번개와 지진. 그렇다면은 번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화재도 발생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럼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계속 일어나고 지진도 칠레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또 경쟁하듯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고 있고 또 이것을 늘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고 평화로운 복음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준비된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봐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요엘서 2장 30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30절에 처음에 우리가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을 때도 별로 시큰둥하게 별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네, 지금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잘 안 받아들일 겁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불과 연기 기둥 수목 3분의 1이 타면은 불과 연기 기둥이 되는 거죠. 한번 보셨죠? 미국의 요번에 산불이 너무 산악지대에 나가지고 그 연기 그 불빛 그 구름 기둥 보면은 참 무엇이든지 간에 다 어떻게 불꽃처럼 빨아당길 정도로 휘몰아 가지요. 예. 피란 뭐냐? 둘째 나팔의 큰 산과 같은 바위가 바다에 떨어짐으로 이제 운석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3분의 1이 피가 되면은 생명체가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피는 둘째 나팔이 되고 여기 불과 연기는 몇째 나팔이 되는가요? 첫째 나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고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반하는 이 모든 나쁜 버릇들은 이제는 고칠 때가 된 거예요. 더 미룰래야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왔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나쁠 때거든요.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환경과 모든 여건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나쁠 때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시작되다가 6째 나팔을 불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7년 환란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재산도 뭐고 필요 없어요. 있어도 물건도 못 살걸요. 뭐. 93년 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베리치베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 유브라당에 버리질 그때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언제 가르쳐가 언제 하겠습니까? 신앙은요 금방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는 아이 젖먹이 달래고 달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방금 대표기도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내용을 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유익한 이 바르게 하면 유익한 말씀으로 교육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 진짜 산불이 좀 심하게 났네. 이렇게만 알면은 믿지 않은 이방인이나 믿는다는 똑같습니다. 예. 이것이 인재로 산불이 나느냐, 천재지변을 통해서 산불이 났느냐. 이제 호주에서 벌어진 산불은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고온 다습으로 일어난 화재 사건이었거든요. 호주에서는요. 그러나 번개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고온 다습으로 오는 것은요, 이 바람에 불어가지고 나무와 나무끼리 계속 이렇게 부싯돌처럼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산불도 많이 일어났겠죠. 네. 번개가 한번 칠 때마다요, 몇만 볼트가 흐른다는 말 들었죠? 전기가 세대요. 예. 그것이 나무에다가 스파크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군데면은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72시간 동안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200만 번의 번개를 인해서 37곳에 화재가 벌어졌다는 걸 아닙니까? 예. 이것을 구글을 통해 가지고 위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요. 참 요즘은 이 과학도 대단하지요. 예. 12,000번. 예. 12,000번에 307곳. 307곳에 화재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나팔 재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때가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어디 가느냐? 천국 갑니다. 절대로 시비하고 이제는 잘못된 언행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감정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고서는 어떻게 육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 지금 천국 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그치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은요, 우리의 길잡이는 성경 전서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든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인간을 두고 거짓말한다면 성경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성경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없습니다. 공의대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요. 이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날 두고 질투를 해주시다니.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한쪽에서 가는 죄를 지으면 당장 뭐 합니까? 당장 이혼하자 할 겁니다. 그게 질투잖아요. 질투. 그처럼 하나님이 또 뭐 한다?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래요. 시편 51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어머니가 벌써 잉태할 때부터 죄로 잉태됐대 우리가. 네. 그런데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통해 가지고 값으로 샀대 우리를. 우리는 팔렸어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그죠? 우리 믿는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팔린 몸이에요. 왜? 죄값으로 태어났더만은 죄를 어떻게 보혈을 피로 흘러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누구의 자녀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막 질투해버리잖아요. 왜? 내 자녀인데 딴짓 하니까 질투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아는데 어떻게 알라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이걸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한대. 그러기 때문에라도 나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피를 깎는 어떤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지금은 정신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때가요. 그럼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그 갈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생자는 질투 안 하죠. 너희 자식 누가 간섭합니까? 무슨 짓을 하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몸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몸이 내 몸이지 왜 내 몸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죄인들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팔린 몸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웠던 것일까요? 예. 죄인의 몸을 예수님이 샀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백성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와 만났을 때라도요, 이제는 우리가 인물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네?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질투한다 이 말인데 질투.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본문 5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척. 이렇게 맨날 고생을 하면서도 못 깨달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절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럼 하나님 피값으로 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은 뭐 한대? 질투한대. 몇 대까지 내려가면서 알뜰하게 갚아요? 그러니 내 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00대까지 내려가면 갚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한다면 하잖아요. 우리는 한다 해놓고도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협정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에요.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도 저게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엇이 무서워서 뭐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옥 갈 것을 마땅히 지옥 갈 것을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양육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받아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양육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간음죄를 지으면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복받기를 원했다. 잘 풀리기를 원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잘 깨우치게 되면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치 이상 넘어갑니다. 인간의 목표가 뭐 얼마 된다고요? 네? 하루에 1억이 됩니까? 뭐 2억이 됩니까? 네. 이사야서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니, 저 사람들은 거역했다 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나도 그래도 되는가? 네. 여러분들의 값없이 피값을 햇빛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값을 주고 햇빛 받고 다니는가요? 네? 값없이 이 해를 이렇게 줬네요.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물도 어제 여러분 물도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비도 주시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지금 먹이고 입히고 해주셨는데도 배신하니까 하나님은 질투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그럼 하늘이여 높은 자들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낮은 서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양육했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해도 안 들어. 배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사실인가요? 사실 아닌가요? 사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기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무엇이 옳은 건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자고 환경을 자고 평가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야 가고.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뭐라 그럽니까? 망했다는 뜻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없이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해.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처음에는 전부 신실했지요. 그렇잖아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었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이방인이냐고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오늘 교회 나오지 않는 저 밖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방 백성들에게 붙여가지고 종살이게 만들어버려요. 이유는 뭐냐? 질투입니다. 하나님 뭐 했어요? 질투했지요. 그걸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질투하도록 자꾸 만들지 마세요. 네. 왜 자꾸 그런 끈앞으로 자꾸 줍니까? 그래. 네. 절대로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서인 목사님 잘 사용하는데 수구리 하세요. 오늘 처음 써봅니다. 나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예. 들은지 수구리 하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도요. 진실로 너희가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출세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에녹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질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질투받고 사는 거예요. 쑤시고 결리고 뭐하고 뭐 두통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신호를 거기가 차지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랬나요? 하나님 뭐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이런 자가 이걸 빨리 깨우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작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은 질투예요. 다른 신카니까 어디 뭐 또 우상에게 법당에게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까? 네. 내 몸만 너무너무 살리는 것도 이것도 그거 하는 거예요. 저 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멈춰 하면은 아니요. 이거 질투 대상입니다. 이거. 예 합니다. 수그리 해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 나가면 수그리 소리 무슨 소리인지 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안 지키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대로 안 두십니다. 저러요 할 수 없지요. 뭐 어쩝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골라잡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도 버리는데 우리를 왜 못 버려? 네?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성경을 찍어대고 사람 골탕 먹이네. 저는 골탕 먹이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요. 책에 있는 대로. 예. 예. 절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보다도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염려해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예.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자까지라도 전부 구원이 이르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 이제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데요. 언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물려줍니까, 그거? 그만큼을요. 그건 내가 수고리 하면 된다니까. 내가 숙이면 된다니까. 얘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자손을 위해서 털을 닦아놓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잘 순종하는 것은요, 후손들을 위해서 털을 닦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대도 복 받고 2대도 복 받고 3대, 4대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넘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뭘 버려야 돼요? 완고한 고집. 내가 생각해, 내가 판단해가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요, 뭐의 대상이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너를 핏값으로 샀는데 너는 하루를 하나님께 한 번도 못 드리겠느냐? 네? 일에 한 번을 하나님께도 못 드리겠느냐? 할 말 있나요? 네.
그 여러분들은 그 주의를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전부 누굴 섬기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는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렇게 하더니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무슨 죄인가요? 예? 성경으로 말해봐요.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뭡니까? 간음죄입니다. 간음죄예요. 세상과 법 때문에는 하나님과 심지어는요 반대입니다. 원수라 그럽니다. 원수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이웃에서 뭐 사람 하나 갖다 주고 돈 좀 주면은요, 야, 내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 채워주시고,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을 한번 해봤느냐고요. 먹을 거 공기 다 줬었는데도, 한번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한번 해봤느냐고요. 한번 고백 한번 해봤느냐고. 못 해봤죠. 옛날에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감사를요. 지금은 넘어가면 그때 못했으면 그때 못했는 것까지 감사를 자주자주 해야 돼요. 감사해요. 이런 것을 진정히 여러분 깨우치게 될 때 가다가도 그냥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계시니 뭐예요?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안 도와주신다 할 것 같으면 항상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네. 항상 자는데도 나는 자는데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숨을 들이마시게 하시고 내뿜게 하시고 들이마시기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배 터지잖아요. 예.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머리털 하나도 익합니다.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건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 기뻐하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TV에도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 번개가 12,000번을 치고도 307곳에 불이 났다는 사실. 네?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네?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것이 불이 붙었으면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을 터뜨리면은 이제 성경의 말씀처럼요. 이제는 앞으로 바지 가랭이라도 붙들고 액을 복권할 때도 올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요. 맞아요. 좀 긍지를 좀 가지세요. 아멘. 뭐 너무 그릇에 뭐가 콩이 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옳은 것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한번 생각하면 해보시라고요. 예. 이제 나팔 재앙이 조금 더 진행되게 될 것 같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버립니다. 바다에 운석이 떨어지면은요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아우성칩니다. 난리 나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못 만나요. 저 만나고 싶어도요. 그 만날 사람이 있긴 있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이제 무장이 되고 그래 되면 그걸 보고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뭐한다? 진노가 시작된다. 이게 진노가 시작되는 게 재앙 아닙니까? 나팔 재앙의 진노가 시작된다 이 말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잘못된 이단들을 보면은요, 모든 생활을 멈추고 올인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예. 금방 모든 사업에 손 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 날이 일어날 때까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